참예수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재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 중에 혹시 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한 단어라도. 네? 하느님의 작품이다. 야, 성령이 내리셨네요. 네, 부르면은 아니 금방 전에 일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전에 일을 부르시니까 원망하실 줄 알았는데, 성령이 새겨주시는 것은 가슴에, 이 돌 같은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모두들 기억하시죠? 예, 생긴 건 이래도 하느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하느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게 나다.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숨결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이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기쁜 소식은 자기가 나는 하느님의 작품이야 그러면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크게 좀 알려주세요. 본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옆에 사람한테 그냥 자매님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자매님은 유일무이한 세상에 뿔도 없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실래요? 옆에. 그냥 놀이가 아니니까 진지하게 서로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좀 알려줄래요? 본명이 뭐예요? 본명이? 네, 본명 안나? 안나, 오늘 하느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안나 언니 하느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친구예요? 네, 어쨌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래봬도 하느님의 작품이다라는 거. 저는 이것을 알고서 제가 우리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나는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 무일무이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갔을 때 정말로 자존감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나 살아갈 맛이 있는 그런 게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전번주에 말씀드렸듯이 나한 자들의 얼굴에서 배웠고 그들의 말 속에서 배웠고 또 수도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수도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녀로 살아가면서 기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녀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두 사람만 커버하면 되지만 저희는 거의 공동체가 80명이에요. 80명과 부딪히면서 커버하면서 살아야 돼서 충충시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서 행복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옷 저 옷 갈아입지 않아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네, 거기 신경 쓰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네, 그것이 이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작품인 우리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심하게 망가진 그 이유를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끈이 아예 끊어진 건 아니에요. 간당간당하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가 진짜 멋진 하느님의 작품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망가진 이 사연을 우리가 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 강의 준비를 하려고 성치 앞에 앉아서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운 말로 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교리가 아니거든요. 이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아주 쉬운 지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망가진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 죄가 뭘까 이런 걸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상이 일그러졌으니까 그 기능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엉클어진 우리의 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뭐냐,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너무, 왜냐하면 여기 이 묵상을 할 때 이게 완전한 그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신적 순환이라고 그래요. 신적 순환. 하느님과 순환의 관계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의 상태, 정말로 행복이 이런 거구나, 사랑으로 가득한 순환, 이것이다. 왜 요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의 순환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그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인데 왜 아담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까지 그 후대에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정말로 그 사과를 까먹어가지고 그 후손인 우리는 미사 때마다 하느님께 평생을 사과하면서 지내야 되잖아요. 사과를 까먹어가지고 하느님 제 탓이요 그래 미사 시작 때부터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어쨌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이었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부님, 수녀님들과 함께 피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 아담의 죄가 뭔지. 물론 아담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거다. 하느님보다 하느님처럼 되고자 한 거다. 이러는 거지만 그 이론적인 것보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을 대화 안에서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피정을 가서 3일을 꼬박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체조회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성경이 알려주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전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만 내가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음표 있죠, 물음표. 이렇게 물음표 때 요거를 딱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처럼 생겼나요? 낚시바늘처럼 생겼잖아요. 낚시바늘. 그렇죠? 뒤집어 보세요. 낚시바늘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상징색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에덴의 주막에 그다음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에요. 죄도 마찬가지로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상징 세계를 알아가려고 하면은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이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알려주시려고 하면은 물어야 돼요. 질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강론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질문이 일어난다. 궁금하다.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다. 이거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요? 성경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생기거들랑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집요하게. 그러면 성체조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체조회만큼 하느님과 맞대면을 해서 이렇게 물어볼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성체조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형식보다도 성체조회를 가면은 여러 번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날의 복음을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면은 그 자리에서 책을 덮어놓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줍니다.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느님 너무합니다.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세상에 그 세대로 저희까지 왜 이렇게 하느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될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사과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날마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피정을 가면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밥 먹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한 3일을 꼬박 물어봐서 근데 이제 물어볼 때 기억해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아담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된 건 아니에요. 하느님이 완성품으로 창조해 놓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완성에 도달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아실까요? 예, 그러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이런 자유의지 이거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담은 하느님의 그냥 귀여운 아바타, 그냥 뭐 이렇게 애완견은 너무 옛날 어쨌든 하느님의 종인 거예요, 종. 왜냐하면 만들어진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럼 생명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관계. 사랑은 어떤 경우라도 강제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결혼을 하는데 강제로 막 보쌈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나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순간은 이 남자가 아니면 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착각인지 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자기 선택에 의해 가지고 한 남자를 선택하고 한 여자를 선택한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사랑을 강제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덴의 중앙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다는 상징은 하느님이 아담의 허락 없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느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담도 하느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면은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계약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사랑이 너를 만들었다. 근데 너도 나를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켜야 돼. 그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쌍방이 충실해야 계약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 에덴의 중앙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은 이해가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아담이 불완전한 걸 알면서도, 사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거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놨을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것은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은 잔인하고 가혹한 게 아니라, 인간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담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너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너는 나에게서 생겨난 존재이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유일하게 하느님께 유보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 진리이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어쨌든 뭐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느님.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요. 하느님의 지혜가 넓은 바다 같다고 하면은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은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안다고 해도, 박사라고 해도 하느님의 지혜에 비하면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에게 친절하게 알려준 거죠. 너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 선과 악은 오로지 나에게 유보된 거야. 나는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완전하게 아는 것은 하느님이야. 그러니 이 나무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너의 한계를 알아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영원할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친절하게 미리 알려주구나, 이렇게 이제 교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낚시바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낚시바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들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과서의 이야기예요. 교과서. 신학자들이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라 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어쨌든 지도하게 물었는데, 상징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고받는 질문 속에서 하느님과 우정이, 친교가 깊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 생기려면 내가 묻고 하느님께 들은 체험이 있는데 하느님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물으니까 정말 하느님이 알려주시네.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성경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느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낙심한 미끼를 던져서 의문을 자꾸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도 그래서 한 3일을 물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도대체 뭔가요? 그래야 제가 이 심적 순환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담의 죄가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는데 제 귀에 들리면 기도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중에 확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 그럴 때 아담은 고개를 돌린 것이다. 아주 강하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성문답 같잖아요. 무슨 아담의 죄가 뭡니까 물었는데 고개를 돌린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 또 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마디로 저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저의 삶. 제가 수도 생활을 하고 수도원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도직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 하느님이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빛으로 저를 봤더니 하느님이 안 계시더라.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철저하게 중심에 내가 서 있더라. 내가 나를 위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고 이렇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나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이것이 죄로구나. 이 죄가 이런 거구나.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느님도 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자기 스스로 안에 갇힌 거죠. 자기 스스로 안에 갇혔다라는 것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지성이 하느님을 닮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자를 닮은 인간의 지성을 하느님께서 주셨다. 성부를 닮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 성령을 닮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유사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유사하긴 한데 진짜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품이 아니라 유사품인 거예요. 유사품. 돈이 없어 정품을 못 사면 뭘 사나요? 짝퉁을 사죠. 짝퉁. 그럼 우리는 뭔가요? 정품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짝퉁입니다. 짝퉁. 하느님의 짝퉁의 유사품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이 내 중심 자리에 있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 자리,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이 갈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경우에 나의 문제들, 집안의 문제들, 아이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사. 집을 팔아 주십사. 이런 기도 하잖아요. 집 팔아주면은 예수님 제가 이 집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많은 성당에 봉헌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끔씩 안 하시나요? 54일 기도도 막 바치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지성이 가교함과 인간 지성이 만나서 일어난 일이 죄다. 이런 일은 과거에 아담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오늘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죄가 인간 마음에 어떻게 침투해 올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담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원죄 이야기가 오늘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이 강한 욕구에 강교함, 악은 그리로 침투해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인간의 한계를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친절함, 자상함이었지만 그 계약의 관계를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사과를 따먹은 사건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죄가 뭐냐, 제목이 뭐냐, 뭐 아까는 제가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린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안으로 빠져든 것이다.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담의 죄다. 오늘까지 이어오는 죄죠. 그러면 하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의심. 아니야. 그 죄의 유혹이 그랬잖아요. 안 죽어. 요거 따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될 줄 알고 하느님께서 거짓말을 한 거야. 절대 안 죽어 그랬잖아요. 절대 안 죽어.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없는 것에는 절대 유혹을 안 느껴요. 유혹은 아주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가지고 악이 침투해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 네가 하느님이 될 줄 알고 하느님께서 그러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 인격에 대한 독상,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라고 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저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하신 아구스티누스 성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리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부정적인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감정이 나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면 두려움은 어떤 상태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32층짜리 가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저녁에 밤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향해서 계속 달려와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따먹은가 동시에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하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에 넘겨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하느님 없이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기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지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상태였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세 가지 욕구, 모든 죄를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욕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떤 욕구인가 하면 애욕,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쾌락, 성욕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욕구의 노예가 된 상태, 그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흙으로 빚어진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마주한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느님의 사랑이 그를 감싸주었지만 하느님이 떠나고 빛이 떠나고 없었을 때 어둠만 남아져 있다는 거죠. 흙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허무감, 그런 자기 소멸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아담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 짊어진 짐이에요. 짊어진 짐. 우리도 오늘 이 짊어진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무의식 안에서 흐르는 것은 가장 큰 감정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뭐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느님이 나를 데려가실 날을. 그런 분 계신가요? 네? 만약에 뭐 암 선고라도 받았다면 기쁩니다. 저는 이거 기뻐하면서 기다립니다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빛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어둠의 길을 갑니다. 어둠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바로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 탓에 이런 상태로만 있다고 하면 그 원죄를 지은 아담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면은 원망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어디 가서라도 하면 신자분들이 늘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가 2000년 넘어 나에게까지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특권을 받았던 사람인 거죠. 아담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나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는 이런 겁니다. 내면으로는 자기 뿌리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알고 싶은 뭔지 모르는 허전함, 알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면에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그러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오면 내가 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허전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보면 이것이 없어질까? 이렇게 착각을 할 뿐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안 믿겠다, 못 믿겠다, 하느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느님을 떠나서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담의 원죄 탓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특전을 박탈나간 인간의 영적 부패. 부패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어둡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이 와닿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네, 이런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이 빛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기는 바로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 이거는 동물과 구별된 부분이에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사령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면서도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의 대사제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아주 친했나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옳습니다 스승님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사제는 지금 신부님과 같은 분들이에요. 모든 전례, 의식을 담당했던 성전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서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모세오경을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해서 백성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느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죄 전에는 모르겠지만 원죄 이후에는 정말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뭐가 안 맞으면 시비 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느님이신 그분은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저 갈릴레아 촌뜨기, 예, 그 장가도 간 노총각, 옆집에 사는 아저씨 본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현실로 좀 가져와 보도록 해요. 우리가 이제 다 함께 모여가지고 미사전례를 거행을 합니다. 미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사제가 입당을 하면은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느님께 찬양, 찬미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느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이 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사에 오시면 하느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 신부님 뒤에 예수님이 막 있는 게 보이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체 안에 예수님이 실체로 계십니다라고 수없이 교회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미사 중에 이 고형 성체를 하면 축성을 하잖아요. 축성을 하면 정말로 그 밀떡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물리적인 것,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현상, 이 세상의 것들은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 데는 아무 모자람이 없어요. 거의 신의 경지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로 사람들 머리가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가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하느님 거의 신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인간 지성이 그렇지만 하느님의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 이 종교에 관한 영역, 그런 영역에서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 좀 이해가 가실까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런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거는 저희 창립자 신부님의 표현인데 제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어떤 건가 하면 근사한데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 같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네가 믿는 걸 증명해라 그러면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꺼내서 알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반만 작동이 되는 이런 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눈뜬 장님이다,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다, 근사한 비행기지만 방향 감각이 없다. 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의 기능이 완전하게 작동을 못하는 거죠. 반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뭔가 하면은 이성과 다르게 진리를 사랑하고 뭔가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이런 힘이에요. 힘. 성체조별을 가야 되겠다. 거기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니까. 근데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미사는 빠지지 않고 좀 가봐야 되겠다. 자,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 미사 참여하기, 주일 미사 참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성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느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 앞에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득판을 걸려가지고 야, 가브리엘라 살았다 그러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러니 뭔가 알 것은 같은데 아직도 뭔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잘 움직여지나요? 움직여지지 않나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성체의 조배는 정말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다,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이론이에요. 저희도 이제 24시간 성체 조배를 해야 되니까 시간표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면은 기입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11시에 조배를 하겠다. 밤에 몇 시에 조배를 하겠다. 한데 그 시간표가 잘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 밤에도 이제 성체 조배를 하면 가서 깨워야 돼요. 지금이야 다 독방을 사용하니까 알람을 맞춰놓으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비 수녀였을 때는 자매님들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깨우면 뭐라고 깨우는가 하면 스승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십니다. 혼하게 사는 자매님 옆에 뒷전에 가가지고 스승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십니다. 라고 깨우면요. 잠결에 안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왜 불러 그래요. 네. 그러기 힘든 거예요. 뭔가 알 것 같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 열심히 깨어났어요. 깨어나갖고 이제 열심히 가서 이제 마지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 하루를 기다리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잠깐만요. 그러고 가서 보면은 침대에 앉아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가 있고 조배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시간별로 이렇게 기입도 하고 하나요? 그것이 나약한 의지를 이끌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거 적어놓지 않으면요, 안 가요. 안 가요. 내 타임도 아닌데 왜 가? 그럼 언제 가느냐? 아유, 신부님 약속했는데 30분 남았는데 이 시간 뭐 하지?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성체 조배 실이나 가볼까? 네? 단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아유, 시간이 어중간하네. 성체 조배 실이나 가볼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의지를 돕는 거예요. 반대로 이 좋은 것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미 몸에 밴 습관은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독, 뭐 술 중독, 아니면 뭐 기기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중독은 아주 악이 얼마나 지겨하게 스며드는지 수도원까지 이렇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수도원에 가가지고 피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다가 미사 중에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는 이렇지 않았어, 형제적인 생활이. 그저 만나면은 이야기꽃이 피고 축구도 하고 서로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간만 나면 자기 방으로 가. 시간만 나면 자기 방으로 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방에 가서 뭐 할까요?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윤원님이에요. 윤원님. 유튜브, 인터넷. 네,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윤원님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부족한, 뭘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재민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물어봤어요. 요즘은 물어보는 것도 실례예요. 뭘 찾나요? 윤원님한테 갑니다. 윤원님한테. 이렇게 관계를 다 차단해 놓고 있는 것이 현대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것을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유용한 기계이지만 기계에 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스마트폰 한번 잃어버려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모든 생활이 스톱이 될 정도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그래서 의지 박약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능이기도 하죠.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하느님 안에 빛으로 조명됐을 때는 창의적인 그 내면의 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혼의 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상상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엉뚱하게 되다 보면은 거의가 이 거짓과 허위라고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과 허위라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림절 특강 강론 누구라고 어느 수녀가 와서 한다고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었죠. 그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뭐 성체조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상상했던 그 수녀와 똑같은 수녀가 지금 여기 서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성체조배를 하는 수도원에서 뭐 왔다고 하면은 성체조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저런 이야기만 하게 될까? 실망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자기 기준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상력이 얼마나 엉뚱한가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25, 그러니까 한참 25 정도가 되면은 꽃필 나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제일 잘 팔릴 때이고 제일 이쁠 때이잖아요. 그때 수교원에 하필이면 들어가가지고 봄소풍을 갔어요. 저기 단양으로 갔는데 그 시골에서 한차로 봄놀이를 온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할머니들이 저 앞으로 걸어오면서 저희를 보고 막 투덜투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좁은 길을 비껴가는데도 막 툭툭 치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도대체 처음 봤는데 저분들은 왜 저러실까?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귓전으로 들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사는 여자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장가를 못 가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엉뚱한 거예요. 너무 엉뚱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번에 오신 우리 집 본당 신부님 뭐 왜 저러실지 몰라 이런가 하면은
너무 좋아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상력의 제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성취조배를 하러 가잖아요. 이 상상력이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친 말처럼 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가스끈은 먹고 왔나? 아유 어떻게 됐지? 그럼 생명 걱정도 안 하던 시어머니 걱정까지. 아유 어머니가 오늘 점심을 드셨는가 모르겠네.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제어하고 다룰 줄 모르면 기도생활, 영성생활을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반은 고장나 있어요. 고장난 스크린 같아요. 원하지도 않는 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기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상들, 동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그 영상들이 다 어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번 이 상상력에 어떤 것이 박혀 있으면 이거 지워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기도 생활하는, 물론 저희도 이제 자유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조국 같은 거는.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왜냐면 그 영상들의 장애가 기도 생활을 할 때는 엄청 많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그렇게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작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식욕, 먹는 욕구,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잠자는 욕구, 그 다음에 성욕, 성적인 욕구. 이런 욕구가 없으면 종족 보존이 안 되잖아요. 식욕이 없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욕구들은 건강하게 잘 조절이 되면 관리하고 보존하고 자기를 유지해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욕구는 채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다. 그래서 더 안 채우지만 어떻게 하는가? 발광을 하죠. 앞에 두 자리 빼고. 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제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반은 작동이 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영적인 세상, 하느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것을 알아가는 데는 90%가 죽어 있어요. 90%가.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달래가면서 신앙으로 나를 인도해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건 마저도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들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계신다는 증명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조금 오늘 내용이 좀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능, 열악한 기능을 가지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 안에는 하느님이 원래 나를 만들어 주셨을 때 가졌던 참 모습, 참 자아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곳으로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사고방식, 내가 듣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에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심리에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옛 인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량, 가정의 역량, 교육의 역량, 내가 살아가는 나라, 문화, 이 시대의 환경, 이런 것들이 모든 영향을 받아서 현재 나의 사고방식이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기능, 열악한 기능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은 내가 만난 첫 세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그 첫 자리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낳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기다리면서 낳은 그 아이와, 아니면은
직접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어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실수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덜컥 가지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산부인과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낳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집으로 빨리 와봐.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봤더니 집안이 좀 사는 건 괜찮았어요. 경제적으로. 그 가구 있죠.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가구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이 아들이 그 가구를 갖다 다 팔은 거예요. 그 판 돈으로 어떻게 했는가? 여자친구한테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선물 공세.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가 처음 만난 감정은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나를 낙태하고자 했던 그 엄마의 불안감이 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영성 심리를 하시는 분은 토마스 키팅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정들은 세포에 새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신뢰받지 못하는 안정감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신뢰가 안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상,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는 더욱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만 짓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사고방식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한 살 때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는 이 포기와 선택을 배우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이것이 평생 가요. 평생 가. 평생 가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녀님은 이런 걸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의 옛 과거를 기억을 해내는 거죠. 집에 이제 5살, 6살 정도가 되면은 어린아이들, 딸아이를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머리도 그냥 이렇게 묶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묶어줘야 되고 옷도 그냥 자기가 골라서 입어야 되잖아요.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골라서 입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왜 머리 숱이 없으면 숱이 좀 생기라고 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럼 엄마의 좋은 지향이에요. 그렇죠. 딸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딸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머리가 없어.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엄마는 그것이 충격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6살 전까지는 이 아이가 사고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내 기분과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가 중요하지. 엄마가 어떤 지향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힘을 가진 엄마에 대한 분노, 어려움,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제 수녀원에 들어가고 장상들이 있고 뭐 또 어디 나가려고 하면 돈도 타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뭘 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늘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사고방식들을 우리는 형성해 가면서 이제 나의 사고방식을 갖추어 간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도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정말로 극복되지 않는 자기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그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 고칠 때는 그만한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는 말마다 명령이야 너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능, 직관하고 관조하고 너를 깨뚫어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원죄탓에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리사이들의 마음을 깨뚫어 아시고 그들의 속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추정하는 것을 아시고 기억나시죠?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원죄 탓에 그 영역이 개발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상태로 우리는 나라는 이 사고방식을 만들어 갔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나만 몇 개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여기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왔습니다. 그려와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회개, 지금 뭐 계속 사도 요한이 외치잖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그 하늘나라가 어디냐? 회개가 뭐냐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의 사고방식으로 너를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고방식으로 너를 봐, 이거예요. 하느님의 생각으로, 하느님의 계획으로, 하느님이 왜 너를 만들었는지, 하느님이 왜 너를 창조했는지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느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하느님의 사고방식으로 저를 봅니까? 그러나 그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정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느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조명해 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 명료하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회개의 길은 끊임없이 조금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역사를 하느님의 눈으로 읽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말하는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과거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 그 의식의 너머에는 그 의식은 전체 우리 구조에, 우리 전체 구조가 100%라고 하면은 의식의 수준은 5%밖에 안 돼요. 10% 내지 5%예요. 10% 내지 5%의 이 능력을 가지고 듣고 해석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95%, 90%입니다. 조금 여기 이 전의식에 조금 기억을 해보면은 나의 과거가 떠오르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가 떠오르고 과거에 누구랑 싸웠던 기억도 떠오르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뭔가 하면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 어머니 태중에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될 아이가 어쩌다가 지워버릴까 말까 하는 불안정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불안정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채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감정은 평생을 가요. 평생을 가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나의 내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무관심, 누군가 나를 비난했던 그런 사건, 내가 너무 놀랐던 그런 기억들, 그 다음에 학대받은 그런 것,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사건, 특히나 부모님, 가까운 형제에게 무시당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통틀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내적인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게 충족이 되면은 기억에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준 좋았던 기억들도 많아요.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았던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보다 3배나 강하게 각인이 돼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평생을 가도 해결이 안 돼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못 받으면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채워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쁜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뭔가 하면은 어렸을 때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이 압력밥솥처럼 어떤 기운이 돼가지고 내 안에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압이 상당히 높은데 상처가 많은데, 내적 상처가 많은데 어느 날 가브리엘라 자매님 어디 있어요? 전번 시간에 왔고 가브리엘라 자매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폰 높게 막 뭐 이렇게 공격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쳐요. 그럼 그 한마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압을 건드려 놨으면은 거기서 팍 폭발을 합니다. 폭발.
아, 자네는 어떻게 수도자에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문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발점, 방아쇠를 당기게 해준 절호의 기회가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압을 각자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우리는 다 고장난,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잖아요. 그 집에서 날마다 남편하고 부딪히고 자식하고 부딪히고 또 이 성당에 생활하다가 부딪히고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압이 해결이 안 돼서, 상처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리로 튀고 저리로 튀고 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서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모두의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는 개별적인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삶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은 하느님이라는 분도 믿지만 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첫 번째 느꼈던 감정,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내면 깊숙이 깔려있는 거.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이런 얘기,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1년에 365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마다 하나씩 자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가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제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두려움 없이 왔을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예, 좀 지겨워하진 않을까? 이런 끊임없는 이런 그 소용돌이, 생각의 소용돌이, 상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은 뭔가요? 유일하게 믿는 하느님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할 일 다 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못하시면 뭐 당신 손이지 제 손입니까? 뭐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이제 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두려움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제기만 널어놓고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오리무중인 것 같고 뭘 들었지 해결할 방책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공자님 말씀에 공부는 왜 하느냐, 자기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왜 사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닐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레지오 하시잖아요. 정말로 레지오가 정신을 바로 알고 하나요? 어떨 때는 2차가 더 신이 나가지고 레지오 해야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부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여기는 내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 자매가 나를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옆에서 구설해도 신앙은 버릴 수 없는, 그렇잖아요.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지. 위기가 닥쳤다고 맨날 성당을 나갔다가 하루는 절에 갔다가 하루는 개신교 갔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중해.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어쨌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친구 만나서 수다 떨면서 내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다 됐어요. 친정어머니 만나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야 그래 했었나 뭔가 한마디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바빠요. 다들 바빠.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는 게 민폐야, 민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들고 가가지고 상담 심리 찾아가잖아요. 돈 주고 이야기해요. 돈 주고 이야기. 그러면 요즘
돈 안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성체 조매실입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디테일도 없어요. 디테일도. 네. 그 여러분이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믿으면은 일이 벌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고서 실행을 해보면 내 변화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체 조례실 있잖아요.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좀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체 여기 감실 앞에 한 30분이라도 머물러 보셨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여러분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성체 조례실에 가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 감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을 한 5번 읽으세요. 5번. 적어도 5번. 오늘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느라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말을 하다가 이제 시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잘라먹었는데 그 6살 이전에 이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정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성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6살 이전에 이미 나의 인생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랄드 메이라는 분은 본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짐. 오늘 말씀이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누구에게로 오더라고요? 나에게 오느라, 나에게 오느라. 사실은 그것이 본짐이고 내가 짊어진 짐이에요. 언제도 있지만. 예, 그런 짐을 예수님 앞에 가서 제 말씀을 적어도 5번 정도 읽어라.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거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낚시반을 기억하세요? 질문을 하라. 라는 것 말씀드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나의 감정입니다. 감정. 내 감정이에요. 감정. 오늘 기분이 좋은지 지루한지 슬픈지 아니면 들으면서도 짜증이 나는지 자기 감정을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체 조례실에 가가지고 어제도 조례실에 가든 성전에 오든 해서 오늘 내 마음의 감정을 이름을 좀 붙여주라는 겁니다. 오늘 꿀꿀하다, 화가 난다, 왜 그런지 내 마음은 너무 혼잡스럽다, 이런 자기 감정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들은 자기 얼굴을 잘 드러내질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일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도망쳐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감정을 달래주는.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마음이 그렇게 힘들구나.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달래줄 때 그것은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됩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달래주면 사라져요. 그러나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술집을 찾는 자든지 단장님 불러다가 전화해서 불러내서 한잔 하자고 한다든지 자꾸 밖으로만 튀다 보면은 이 압이 점점 쌓여서 힘듭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풀렸을까요? 네, 이것을 실행하는, 저는 정보 제공자이고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번으로 이 일을 누가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쁜 소식 전하면서 이 특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계속 미사 진행하겠습니다.